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그의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의 남편에게 주어진 기업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땅을 물려받을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의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 농사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의 땅을 팔려면 기업 물을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지파 내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그가 나오미의 땅을 사야 했습니다. 그가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된다면 그의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분명히 하기 원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기업 물은 일을 진행해서 나오미의 땅을 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 당시 성벽은 넓게 만들어져 있었고 또한 여러 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성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성문에 올라가 있으면 성읍 사람들을 대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이 있고 성 밖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성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에 앉아 있으면 성읍 사람들이 성문을 통해 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읍 사람 대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자 그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성문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성읍의 장로 10명을 나오미의 기업 물으는 일에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땅을 사고 파는 일에는 증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와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의 생각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니 그가 나오미의 땅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산다면 그렇게 하고 그가 사지 않겠다면 그 다음 차례는 자기이니 자기가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땅을 산다면 법대로 룻에게서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에게 상속이 되었고, 말론과 기련도 죽었는데 말론과 기련에게 자녀가 없으니 그 땅은 말론과 기련의 아내에게 넘겨졌는데, 기련의 아내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오르바의 몫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론의 아내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룻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산다면 룻에게 사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죽은 자의 아내를 땅을 사는 사람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인이 낳을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기업도 사라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사람은 나오미의 땅을 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면 율법에 이른 것처럼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자기가 산 땅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오미의 밭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땅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상황에 따라 변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따라 변형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있나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